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정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스타일,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평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다는 이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람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새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된 점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게 하셨는가, 심지어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10절에 보면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흥왕하게 하는 사람. 모든 공동체에는 흥왕하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사람이 가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은 것 같았던 공동체가 갑자기 생기를 찾게 되고, 갑자기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흐트러졌던 것들이 정비를 착 하게 되는 흥왕하게 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이 다 임하시니까 질서가 잡히고 충만하게 되고 빛이 생기는, 달이 태양을 받아서 비추듯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것들을 이 땅에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눈길 의식하고 외식하는 자가 돼서는 아니 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나는 상관없다,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대로 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그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었는가? 18절 말씀에 보면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하반절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오늘 느헤미야가 쭉 순찰을 해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려서 사실은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으로 말하면 전의를 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말렸더니 사람들이 모두 다가 힘을 내어 이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왕하게 하는 사람은 힘을 내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 살면서 어떠세요?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에 대한 사람들, 그분 한번 만나면 힘이 쫙 빠지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힘이 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대체 나는 힘을 내게 하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 에너지를 다 고갈시키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곰곰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 리더가 가면 거기 있는 공동체가 다 힘을 잃고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리더가 있고, 그 리더가 가면 힘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 힘을 내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힘을 빠지게 하는 분이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면 우리를 보내신 분처럼 우리도 당연히 힘을 내게 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를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다시 힘을 내서 무너지고 쓰러진 자리를 박차고 다시 일어나 무너진 것들이 재건되게 하는 새로운 동력을 우리가 제공하고 살았는지, 원래도 이제 2달 조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묻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흥황하게 했다는 것은 소망에 다시 불을 붙이도록 했다라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인데 가능할 수 있다라는 소망에 새롭게 불을 붙이도록 하는 점에서 느헤미야는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기 자신이나 가정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체념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수능이 가까웠는데 수포자라는 말이 있어요. 수학을 포기한 학생을 수포자라고 해요. 이 수학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수학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과목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 많아요. 근데 수학을 포기해버리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보면은 완전히 체념해버리고 포기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구역 안에도 있고 여전대 남성교회 안에도 있고 이웃 안에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이렇게 심어주신 이유는 나 때문에 그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소망을 갖고 탄광에 채굴하다가 막장에 갇혀서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죽었네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말입니다. 구출하기 위해서 탁 끌고 와가지고 그 어두운 동굴 안에 빛이 쫙 비치게 해서 다시 인생의 소망을 재조망하게 하는 일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또 우리 제중학교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복음서 기자들이 구약의 예언을 들어서 했던 말 가운데서는 뭐예요? 어두운 곳에 빛이, 사망의 그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빛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밝아진, 여러분 깜깜한 어둠이 있으면 아무것도 잘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을 탁 켜게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가구가 꽉 차있는 집에 살아도요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깜깜한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배운 게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게 되면 어둠의 빛이 쫙 비치게 되니까 좀 캄캄한 어둠 속에 사고 나면요 비상구를 보고 비상구로 가야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흥황하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비상구의 그 표시판 같은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나라니까. 우리 하나님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 소중한 역할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도 이렇게 좀 나처럼 행했으면 좋겠다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실 우리 모두는 느헤미야처럼 흥황하게 하고 싶지요. 다른 사람들 힘을 내게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도 비춰주고 싶고요. 그게 잘 되지를 않는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자기를 도우셨다라는 18절의 고백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비슷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내 손에 있나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말, 하나님의 손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쫙 펴시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이 딱 연결되는 그 순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흥황케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어디서 그러한 강력한 힘이 나오는지, 어디서 그러한 생명의 언어들이 나오는지, 어디서 그런 다시 일으키 세울 지혜가 나오는지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부딪히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다 안고 업고 손잡고 하면 가는, 조금 크면 어때요? 손길 부딪혀요. 특히 사춘기 때는 어디 좀 가자 그래도 싫어 그러고는 부모의 손길에 붙들리기를 싫어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이끌려 잘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 뿌리치면서 살 때가 있어요. 영적인 사춘기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능력은, 진정한 변화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대체 그 하나님의 손 안에는 오늘 나를 위해 무슨 신비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 시편 기자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저 바닷가의 모래발보다 많고 저 하늘의 별과도 많은 참으로 좋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믿고 그것을 오늘도 바라보고 살아가겠나이다. 그러면 심리하게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나 때문에 살아나요. 그것은 사실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 마른 뼈들이 에스겔이 탁 탔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다 일어서서 큰 군대가 됐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중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에서 반복적으로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히브리어의 표현으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형통하겠나이다. 그런 것이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할 기도의 우선순위 중에 참 중요한 게 하나님께 우리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오늘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못 살아요. 단 한 시간도, 단 1분도, 1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뻐하셔서 그로 하여금 흥황하게 하는 사람, 힘을 내게 하는 사람, 소망에 다시 불을 붙이는 사람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도록 친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너진 사람을 세우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무너진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너진 한 가정을 다시 복구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무너진 한 공동체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연약한 에스더 한 명이요, 그 죽음의 위기에 빠진 나라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에게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아하스의 왕을 통해 그 뭘 이렇게 내어밀도록 은혜를 베푸시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큰 맹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꾸 내가 가진 걸로 뭘 해보려고, 내 경험으로, 내 물질로, 내 지식으로, 우리 전통으로
자꾸 뭘 하려 하기 때문에 잘 되질 않습니다. 고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 머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주 2만 명 되는 교회이고 또 거기도 오랜 세월이 있기 때문에 사사건 건 태클이 많다. 고은 목사님은 그럴 때마다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런답니다. 내 시대는 지났고 하나님이 새로운 리더십을 주셨으니 새로운 목회자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주시오. 목사님이 소방서 역할을 하시면서 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뤄놓은 거, 내 방식대로 그렇게 그대로 되어지길 원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 예전에 한번 받은 은혜를 가지고 평생 울고먹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은혜의 새 포도주를 받기 위해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상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흥하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 힘을 잃은 사람의 힘으로, 절망의 어둠에 있는 자들이 소망에 다시 불을 켜고, 하나님,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일어나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는 그런 놀라운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손으로 나를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수능을 남겨온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자녀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중병으로 암으로 고통당하는 하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이들을 위로하기 호스피스 위원회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도 형통케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부역 담당자 부역 모임을 위해서 다음 주 월 화수 있는 우리 노회, 특별히 명의장로님 노회 장로를 동안 하나님이 귀하게 잘 쓰는데 노예를 통해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목요일부터 9일까지 우리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가 있는데 안전함으로 지켜주시도록, 또 차별금지법과 NAP 등으로 혼란에 빠진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민족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손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사람을 살려고 세우는 성도, 흥황케 하는 교회로 신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허무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진히 붙들어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 세상에 온전히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우리 수험생과 우리 그 부모님들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 중에서, 순병으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호스피스 위원회, 이 현장에 있는 황태 장로님이야 모든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위로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의 불을 붙이는 귀한 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담당자 모임과 구역 예배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구역이 살아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수에 있을 노예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은혜와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목요일부터 있어질 성지순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날개 끈하라는 안전함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교의 폐허에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오늘날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도리어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들이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가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이 순결한 민족으로 거듭나서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 국으로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109, 119여 울일교회의 소중한 식구들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친히 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힘을 내게 하고 소망에 다시 한번 불붙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새벽의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